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참된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참된 회개하면 거짓된 회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용서해 주시는가?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를 통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혼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요나서 이번 말씀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60만 명이나 되는 혼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들이 정말로 회개할 수가 있었을까? 요나 한 사람의 단지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그 포악한 백성의 왕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우리의 현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사건과 접목시켜 요나가 대언을 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유대인이 되셔서 너희들에게 인간의 언어를 통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오히려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하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나 사람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이 보았을 때 표적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자였길래 니느웨 백성에게 표적 그 자체가 되었을까? 지난주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단칼에 들어가 버립니다. 주저함 없이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단호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고래 뱃속에서 막 배틈을 받은 사람의 옷차림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처럼 무슨 옷매무실 단정히 하고 저처럼 양복을 입고 신사처럼 깔끔하게 딱 바르고 그런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옷은 남루하고 모르겠습니다. 생선 냄새가 난지 얼마나 허름했을까요? 그런 허름한 모습으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는데 그 니느웨 성읍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읍입니다. 왁자지껄하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다녔을 겁니다. 서울에 가서 시골 촌놈에 가가지고 지하철에 아니면 서울역 광장에 가가지고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이 서울은 망한다 하면 누가 들을까요? 말이 먹혀들겠습니까? 전혀 말이 먹혀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빽빽이 모였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면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겠습니까? 왜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을까요? 당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요나 대언자의 옷차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출신의 속국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그가 분명히 죽었던 자였는데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받아 부활할 수 있었는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또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성읍에는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태국 여행 가보셨습니까? 태국 여행 가면 시장 바닥에 다 우상들입니다. 전부 동상들, 우상들, 전 보는 것 전부 다 우상청지입니다. 니느웨 백성은 더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여신의 도시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은 말씀을 믿는 데에 들어오는 겁니다. 회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인 겁니다. 우리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말은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전복된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니느웨 백성이라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반응이 나올 겁니다. 무슨 헛소리야. 아유,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고 우리 성읍의 크기와 규모와 백성들의 놀라운 위엄과 업적을 보면 어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단칼에 이걸 무너뜨린단 말인가. 뻥을 쳐도 유분수지. 아유, 저 사기꾼.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자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였습니다.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와 소원을 들어주시사 다시금 제2의 인생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두 가지 표적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진노받아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한 역으로는 죽은 자부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널리 공표한 사실이 부활 사건인 겁니다. 부활함을 말미암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대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살려주시며 말미암아 이가 내 말을 전하는 대언자이다. 이 표적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가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또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죽은 자부터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분이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면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4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남은 일생은 40일인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전부 다 위로부터 밑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예기간은 얼마일까요? 이 유예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의 영혼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영혼은 지옥을 보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 주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죽으신 것이 진짜 사실이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자체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표적을 듣고 그대로 따라버립니다. 맞다. 그 대언자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이므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잘되고 번영한다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 망합니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얼굴이 빨개져 버릴 겁니다. 붉어지고 콧김이 그냥 푹푹 날 겁니다. 머리결이 그냥 우리 만화 영화 보면 연기가 뽀록뽀록 나죠. 괜히 화가 납니다. 왜 나에게 정죄를 해? 왜 죄를 지목해? 아마 가슴을 부여잡고 회개하는 경우는 글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대언자를 살려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뒷구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 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의 손에, 자신의 발에, 자신의 눈에, 자신의 마음에 어떤 혐오스러운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았을 때 이건 반드시 심판받는다. 여러분 떳떳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지적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대상이다. 이걸 니느웨 백성들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니느웨 백성은 망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아셔야 할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 죄 때문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니느웨 백성에 사는 사람들조차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악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강간범도 있었을 것이고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살인자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누구 막론하고 전부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요나는 단 하루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 외쳤는데 그 하루 동안 외친 파급 효과가 요나의 발걸음보다 빨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랐든지 사흘이나 달려야 할 그 큰 성읍이 단 하루 전한 메시지로 마치 원자폭탄 부한 것처럼 다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의 위대한 폭탄에 전부 다 낮아빠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의뢰놓은 메시지일까요? 얼마나 겸손함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 나이 든 사람,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유흥가 다 문 닫았다는 겁니다. 술집 다 문 닫았다. 몸 파는 곳 다 문 닫았다. 악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다 돌아섰다는 겁니다. 아마 유흥주점이 있었던 것들은 다 발길이 끊겨버렸다는 겁니다. 전부 다 나와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왕의 명령에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가 망해버리면 왕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백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 판국에 먹고 사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망해버리는데. 그래서 당장 해야 할 게 최선의 급선무의 문제는 여러분의 혼의 문제인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떻게 운명이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급선무는 내 혼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할 것 없이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자,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내려 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참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웅숭웅숭한 겁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이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일하고 있어? 사람들이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자, 굵은 베옷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창세기 37장 34절.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슬퍼하는 마당에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슬퍼했다.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겁니다. 또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했을 때, 국가적인 불행이 닥쳤을 때 굵은 베옷을 두릅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고 밝은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의 명절들을 애곡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변하게 하고 모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게 하며 모든 사람의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그것을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애곡 같게 하며 그것의 끝을 쓰라린 날과 같게 하리라. 국가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 그리고 개인을 비롯한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언급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느니라. 회개의 상징이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왕입니다.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얼마나 포악할까요? 얼마나 교만할까요?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자신의 발 앞에 굽신굽신할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자칭 신이라고 간주하는데 옛날에 고대 왕들은 자신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적인 숭배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았다는 겁니다. 글쎄 오늘날 같으면 일 안 해? 지금 일을 안 하면 매출의 감소가 얼마야? 나라의 경제가 얼마야? 지금 이 나라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무슨 일 하고 있어? 어이 경찰들 불러. 아니면 군인들 불러. 제압해. 이럴 겁니다. 근데 왕은 어떨까요?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취한 내용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놨다. 참 놀라운 행동입니다. 요나서는 성경 총권을 틀어서 놀라운 점이 최초로 요나가 이방인에 파견된 선교사이자 대언자입니다. 최초로. 그리고 성경 역사상 가장 눈에 띄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도 3,000혼이었습니다. 여기는 60만 명입니다.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자기 자리에 일어나 옷을 벗어버렸다. 옷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의 복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나는 일개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왕이 아니라 저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둘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냥 멸망받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재 속에 앉았더라. 이 재란 말은 왜 이 표현을 쓰냐면 겸손을 상징합니다. 티끌밭도 못한 존재라는 걸 상징합니다. 또는 불에 타버린 재처럼 나는 불에 소멸될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칙령을 내립니다.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야, 참 이런 역사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을까? 아마 가장 포악하고 사기를 치며 거짓말에 앞장이 서고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은 왕과 고관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왕과 고관들이 우리부터 회개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솔선수범 보일 테니까 니느웨 전역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칙령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참 내용이 단순
지금 말하면 애완견 있으십니까? 집에 키우는 애완견 거기다가 배옷을 입히십시오. 요즘 애완견 보면 얼마나 멋들어지는 합니까? 신발까지 신고 잘 다니대요. 머리도 또 이렇게 곱슬곱슬 해가지고 다 치장하고 딸랑딸랑 다닙니다. 근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한 순간 40일이 지나면 그 애완견도 죽임을 당합니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끝장나는 겁니다. 짐승들도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읍이 무너진다고 하였으므로 니느웨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짐승이라도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니느웨 백성과 왕들은 요나의 메시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무너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행동을 따른다는 겁니다. 돌이킨다. 이것은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폼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왕인데 폼을 잡아야겠다. 하나님을 눈속임으로 지금 회개하는 척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악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지적인 동의만 했을 뿐이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악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자기 소년의 폭력도 벗어날지니라. 이 명령이 나간 순간 여러분 거리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전부 다 자기 직장, 자기 집 아니면 방 구석에서 굵은 벼슬을 입고 지난달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쏟아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도적질을 했습니다. 살해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증오심이 불타오른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멸망받을 자인 것 뻔합니다. 얼마나 니느웨가 피를 본 최고의 성읍 아닙니까?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걸 순식간에 회개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각성이 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온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한 몇 가지의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단계를 이렇게 한 분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두려움을 반드시 수반한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내 죄의 대가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인식을 한다.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오직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그 다음 부르짖는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부르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는 회개는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회개는 없는 겁니다. 기도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데려가실 날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대상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회개하는 자의 자세에, 올바른 자세에 대해 중요한 점을 지적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믿음면을 다룰 때 우리 이중수 목사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분의 강해서를 많이 읽었고, 그분은 장로교 신학자이시고 목회자이시지만 그분의 책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적하신 말씀 중에 개혁성경은 혹 구원할 줄 알겠느냐, 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는 누가 알겠느냐, 마치 미심쩍은 듯한 불신앙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적인 구원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이만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1대1 관계로 계산처럼 회개와 구원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겸손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회개가 자기 의가 된 것처럼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이 정도 회개했으니까 우리 주님 나를 지옥에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진정 회개한 사람은 이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니느웨와 백성과 왕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께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긍휼해 주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날에 이 세대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 그렇게 나옵니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기적을 베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일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막 튀어나와 쾌쾌한 자였습니다. 호롤단신이었습니다. 혼자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빽빽한 군중들 틈에 계신 분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호롤단신한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단번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회개하지 않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그분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백성들이 정죄하게 돼 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니느웨 사람보다 낫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성경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설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처럼 복스러운 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처럼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가 널려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니느웨 백성이 정죄한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슴에 두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심판받지 않을까? 여러분의 생각에 한국 사람들은 착합니까? 착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 누군가 댓글을 썼습니다. 뻥. 힘이 있었으면 침략했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지. 왜 사실 직시하지 않을까? 한국인들의 거짓말.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할 것 없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부터 밑에까지. 권력층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합니까?
2013년 WHO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의 거짓말 했더니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거짓말. 책을 주문했는데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이 얼마만큼 거짓말을 하는가. 거기 나온 소개서에 글을 몇 번 인용하겠습니다. 2013년 WHO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OECD 기준 대비 사기 범죄율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는 당당히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하멜 표류기 조선시대 하멜이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을 가리켜 거짓말의 국가다. 도산한 장호도 거짓말장이들이더라.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 스스로도 거짓말장이다.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곳에서 한국인이 거짓말을 잘하는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잘 속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참 납득이 가는 말입니다. 거짓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속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잘 속는 까닭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욕심이 많고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맞으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포용해 주겠다. 그래서 한국인이 너무 거짓말에 관대한 것 같다. 너무 관대합니다. 거짓말 딱 해놓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누구 하나 그 거짓말, 거짓 선동, 솔직히 말하는 가짜 뉴스에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뻔뻔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진실을 생각하며 고수하기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이 앞서기 때문에 거짓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매장당해야 되는데 거짓말에 속았어? 네가 바보지. 거짓에 속은 너가 바보지. 이 말이 그러면 마음대로 너도 거짓말하고 살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속는 사람이 바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정자부터 국민, 저를 비롯해서 전부 다 그냥 거짓에 대한 무감각, 죄로 생각하지 않는 감각. 아마 요나 대언자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당신들의 거짓말이 나라를 파괴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며칠 안에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어쩔까요?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웃기고 있네. 나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예배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뭔 소리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그런 자세를 취할 겁니다. 이런 자세가 참 부럽습니다. 니느웨나 니느웨 백성들의 왕부터 나오질 않습니까? 오늘 말하면 대통령이 권좌에서 나와 내가 거짓말장이고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나도 거짓말장이니 여러분들도 다 나와 우리 회개합시다. 전 나라가 그런 회개 운동을 펼치고 진실을 추구하는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현실은 차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더 악해져 가니까. 인간의 마음이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니느웨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그들은 가십거리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성읍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했던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구원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처분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회개하더라도 하나님 처분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줄.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킴까지 다 보시고 하신 겁니다. 우리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이 돌이켜 악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이 어필이 있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지옥 보낸다. 이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 뜻 또한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켜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심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자 하셨는데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자, 왜 니느웨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굳이 대언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은 구원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서의 메시지라는 동전의 뒷면을 들고 다가오는 겁니다. 앞면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려 지옥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회개하여 누가 구원 얻을 줄 알 수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알겠느냐? 지금 당장 아니면 집에 가셔서 골방에 가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제 죄 때문에 지옥 갈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회개하면 혹 제가 주님 앞에 긍휼을 받아 용서받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재앙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얼마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지, 왜 거짓에 대한 악한 행위를 그렇게 묵인하는지, 왜 사람들이 진리를 수호하지 않는지, 진실편에 서지 않는지,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을 맞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다면 니느웨 백성들과 왕처럼 이런 두려움을 안다면 당장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진노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오늘 우리 공연장님이 다시 찬송 부르신 것처럼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내 죄가 다 도말되었다, 씻겼다, 지워져 버렸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심판날에 내 죄의 목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가려져 버렸다. 멸망받지 않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금륜의 손이 펼쳐질 줄, 지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